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경기중학교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도 감사하고요. 정말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참 저한테 너무도 잘해주셨고 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답이다라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청년이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늘 주님과 곁에서 같이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저는 주님이 저 곁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뭐냐면 다시 말씀하면 내가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기만 하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려져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한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듣고 행하라예요.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건 동태로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말하는데 여기서 듣는 것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준행하라는 것이 뭐겠어요? 순종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듣고 준행해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뭐한다?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살 것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럼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다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때가 되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순종인데 우리가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쉐마예요. 쉐마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계속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귀를 기울이다. 다시 말씀하면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의 말씀은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연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누구 말을 들으려면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아무리 많이 오랜 시간을 해도 아무리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 준비,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는 듣게 되고 들리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뭐하게 돼요? 준행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순종에 반응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1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랬잖아요. 이 규례와 법도가 뭘 말씀하겠습니까?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율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법규가 필요해요. 규정되어지는 법규. 왜 그 법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을 얼매이고 이렇게 막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법규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그 법들이, 규정,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키면 뭐 어떤 그런 또 벌칙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보면 상식적인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상식적인 삶의 자리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고 가져가야 되고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상식적인 것을 행하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지킨다? 그러면 늘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들으라는 거죠. 들으면 그 말씀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또 준행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늘 먼저 앞서가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케 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멜렉 전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투한다고 나가긴 나갔지만 그들이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웠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좀 쉬면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손을 내놨을 때는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전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셨고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앞에 가장 앞에서 나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늘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앞서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는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말씀은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감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 헤치고 그러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단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교주들이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비비풀이해서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주가 다 예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은 오늘 성경 여기 3절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생명을 잃는다는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요. 교훈을.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알불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여기 보면은 이 바알불은 우리가 잘못되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잖아요. 우상.
근데 이 바알불에 대해서 오늘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불의 사건은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그 사이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의 그 행음한 사건이 바알불의 사건입니다.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게끔 해요. 축복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런데 발람은 한 가지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게 뭐예요? 이 악한 계략이 뭐냐면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합류하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민수기 2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 할 때요?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청했다는 거예요. 청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절하고 제사하는데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그 일로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24,000명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해서 가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서 이 가담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참아드라는 말인데 이 참아드가 붙다, 달라붙다, 결합하다, 접착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다,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스라엘이 어디와 붙었어요? 바알불이에요. 바알불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어버린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즉 바알불에게 붙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붙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에게 붙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알불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불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바알이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자기가 대장이고 주인인 거죠. 그리고 다신 여러 가지 풍요의 신이 이 바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라붙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나 붙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나라는 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는 다 생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생존했다. 여기 히브리어로 다바크잖아요. 붙다, 달라붙다, 연합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 우리 비유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죠. 가지가 떨어지지 말아야죠. 하나가 돼서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가 꼭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 우리가 가 있는 곳은 중심이 어디다? 세상이다. 광야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은요 어딜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천국이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이 4장 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이 15장 5절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 가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뭐 한다?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죠. 그러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알불 같은 그런 데 붙어 있거나 잘못 붙어 있으면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붙은 자는 죽었고 여호와께 붙은 자는 그래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멸했다, 멸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게 돼요. 안전하게 돼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광야라니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패키지로 가니까 항상 뭐 가는 곳이 일정이에요. 뻔하고 몇 군데 이렇게 들려서 오는 것이 그 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그 여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추가를 시켜서 그러니까 안 가본 데를 갈 수 있게끔 해줘라. 안 가본 데. 그러니까 그 패키지에 나온 상품은 딱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말고 안 가본 데까지. 그래서 헐몬산 쪽으로 이제 갔다 왔어. 헐몬산.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위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길게 돼 있으면 헐몬산은 저 북쪽에 보면 이제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 그쪽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나무들이 많아요. 숲이 많아요. 숲이.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수온지들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산 정상인데도 물이 흘러요. 막 물이 있어. 어떻게 이게 물이 흐르지? 그런 고민할 정도로. 그 막 계곡이 막 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얼음이 얼었다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그 헐몬산에 그 뭐 4월 달까지가 언제까지 눈이 이렇게 쌓인다고 그래요. 그 눈이 쌓였던 것이 점점 녹아서 1년 내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단강의 수온지가 되는 거죠. 요단강을 흐르는 물이 되는 거죠. 그곳에 갔다 오면서 우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1박을 했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1박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무들이 많아요.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서 좀 내려오면 그 이제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 사해거든요. 사해는 거기서 이제 거리가 멀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쪽, 남쪽 지역이니까, 그 끝 지역이니까. 근데 그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다 어때요? 주변이 삭막한 광야라는 거죠. 사막과 같은. 정말 돌밖에 없고 흙밖에 보이질 않아요. 거의 광야의 광야. 나무가 거의 보이지 않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광야 그 사해 그 중간 정도 가면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 밑에 쭉 내려가면은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엔게디 국립공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도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지만 뭐 숲은 별로 없지만 계곡이 있고 계곡에서 물이 흐른다는 거죠. 물이요. 오아시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혀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딘가 물이 막 샘솟는 것 같은 게 오아시스잖아요. 근데 그 엔게디 간에서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이 있는 곳이 엔게디잖아요. 그 지역에 갔을 때도 그 계곡에서 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한 10m 정도? 그 계곡에 10m 정도밖에 거의 나무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거의 또 나무가 없다는 거죠. 수풀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곳에나 이 갈릴리 호수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그곳에는요 나무가 있어요. 그곳에는 숲이 우거졌다는 거예요. 숲이 우거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온지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곳에 가서도 저는 이제 물을 보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때도 느낀 것이 뭐냐면 한 10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좁은 공간이지만 주변이 그 안에는 나무가 있고 거기를 딱 벗어난과 동시에 또 삭막해요. 아, 그렇구나. 물이 있는 곳에 물 가득 한 10m 안에는 그래도 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살 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멀리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들이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물 흐르는 곳에 주변에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수온지가 좀만 떨어지면은 어때요?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뭔 풀이든 뭐든 자랐다가는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광야가 펼쳐져 있고 사막 가운데 있더라도 근처에 물만 있으면 그러나 숲이 우거지고요 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존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예요. 거리.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1m냐 5m냐 10m냐 30m 100m냐 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리가 최대한 아주 최대한 좁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안 돼도 1m는 돼야 된다. 1m. 아무리 안 돼도.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가야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늘 떠나서 그런 거죠.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온전히 예수가 자리 잡으려면 내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늘 준비된 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보세요.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그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려. 늘 보고 계시는. 돌아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그 마음이 지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 요건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늘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삶, 온전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나중에는 잔치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여오는 자를 더 먼저 달려가서 붙잡으시고 먼저 껴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광야가 옥토로 바뀔 수가 있고 오아시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1m의 거리,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 주님을 의식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붙어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0m, 100m 점점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자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보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후미에 보면 오늘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존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살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의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1절 후미에 보세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니 그랬어요. 얻게 되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밑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미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요 살게 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느냐 죽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접해야죠. 가까워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붙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더 힘 있게 능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정문도 같이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 주신 기업의 축복 속에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주신 기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꼭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가나안의 기업으로 받는 복과 지혜와 지식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